급진하지 않도록 붙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아침에 다 준비하고, 저는 다 준비하고 다 마치면 새벽이에요. 뭐 어제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았는데 딱 나오는데 허리를 탁 건드려요. 저는 원래 허리 아픈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허리가 아프다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일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를 낳아서도 그렇고 일이라는 걸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허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받아만 먹고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뱉어내게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허리를 탁 건드리잖아요. 사단입니다. 제가 막 애를 낳고서도 막 냉장고 문을 열고 뭐 애를 키우고 그랬으면 아플 수 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 허리를 누가 건드리죠? 가방을 들고 딱 나오는데 허리를 탁 건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사단이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요.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눈을 감고 듣고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 소식을 먼저 들으면 뭐하고, 그렇죠? 궁금해할 거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참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고요. 제 인생이 다 해석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됐으며 왜 지금 이러는가, 왜 지난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돌아갈 때 마음이 환해서 가벼워져서 돌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만남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에요. 내가 그러한 인생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든 일들,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사단이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거. 여러분, 반드시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요. 이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부터 어떡하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저도 교회 소식에 나오겠지만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해서 제가 더 이 길이 지금 힘들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3월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현실로 볼 때는 너무 그게 아니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걸 하나님이 그때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계속 겪게 하세요.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잘 이번 한 주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잘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제가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훈련과 다름의 필요성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지켜내지기만 한다면 장수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훈련받고 다름받지 못하는 한은 육신의 건강도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아무 것이나 먹고 질서대로 사라지지 못하여서 건강을 잃어 고통을 겪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아버지의 다름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일평생 성경을 끼고 살았어도 아버지의 의도와는 다른 인생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끝내는 믿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이 될 수 없을 만큼 인생 끝자락에는 무색의 신앙인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젊은 날에 아무리 명성과 유명을 달리하였어도 인생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끝이 건강도 영적인 것도 최소한 저희들이 양로원에 들어가서 혼미한 상태에서 천정을 바라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자리에 눕혀져서 할 말도 못하고 약에 의존하고 고통을 겪다가 끝나는 인생은 분하고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은 훈련과 다름이라는 단어는 지겨움과 무서움으로만 다가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40년 동안 무슨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것. 지금 우리 사는 인생은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천국에서 살 자세를 지금 갖추는 겁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다름받지 못하는 천국길은 생명길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조상이 남긴 영적 유산이라는 말을 일찍 듣고 배우기만 했어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며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이 안 본다고, 남이 모른다고 온갖 짓을 하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행함으로 짓고 지금이라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깨닫고 돌이키며 이 보응들을 치르는 일에 인생을 들여지지 못한다면 이미 내려와 있는 영적인 유산, 육적인 유산들이 후손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하여, 이것 깨닫지 못하면 중보회개와
내가 회개에 내 인생을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40년 동안의 광야길은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을 갈아치우는 시간으로, 오직 너희들이 살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다름의 시간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 수 있기에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훈련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풍성하고 번성하게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셔서 다루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자기의 위치가 높아지고 풍부해지면 절대로 하나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모르죠. 나는 알아요. 그는 나를 알 수 없어요. 이것이 곧 내가 그와 나는 모르는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를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복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명령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서는 너무도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에 조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며 얼마나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서 풍요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똑바로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고 최소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라는 그 지경까지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대강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들처럼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셨나요?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예방 조치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좁고 협착한 생명길에서 막 우리를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천국을 간다고 다 천국이 아니에요. 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순조롭게 나가지 못하고 하고 늘 다름과 훈련 속에서 교육하시는 의도는 하나님 잊지 말고 그 말씀의 명령 속에서 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겼어요? 무엇 때문에 어겼어요? 교만 때문에 어겼어요. 교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니까 어떡하죠? 땀을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 쫓겨나가죠? 에덴 동산 안에는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여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교만 때문에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에 점철되어서
내 의도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어려움을 겪는 것,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가게에다 그냥 갖다 줘. 내 음식 좀 먹어보세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것이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인데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의 사선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죽을 만큼 고통을 치르며 살아가게 됨이 인생이기에 왜 다름과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되어 살아가는 이 교만한 마음이 갈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다름 속에서 교만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철들자 아버지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한결같은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뿌려진 대로 거두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깊게 새겨주는 가르침 속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르침에 있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는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노릇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담에게 한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졸지 마세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 이걸 따르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복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박탈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이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는 것이 떡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와가 아담이 그곳을 떠났고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온갖 과실이 무한대로 풍요롭게 있었고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지만 그것들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의 복과 영생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하여 쭉 지금 듣고 왔는데 7년째입니다. 횟수로는 8년째인데 쭉 듣고 왔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듣습니다. 가다가 다 변질돼서 안 듣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될 수밖에 없죠. 내 사정이 이래서 못 지키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건 내 사정이고 하늘의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겸손하여 순종했더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 그것을 누구에게 다시 알려줬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다시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올렸기 때문에, 예물을 올렸더니 그 다음에 막 풍성한 일이 생기던가요? 예물이 올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물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밭을 정리해서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포장과 가식과 거짓을 다 들춰내 주셔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땅, 그게 광야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지만 거기에는 마실 것, 먹을 것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안 알아주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옛 것을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어디를 자꾸 그리워하죠?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것 마실 것 풍부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광야라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은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여러분, 광야는요,